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설레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뭐가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산타 할아버지죠. 산타 할아버지. 근데 저희 교회에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많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친교실에 가시면 벽 색깔이 다 변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벽을 다 칠하셨어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못 봤는데 우리 이상록 목사님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번에는 감탄하시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도 작년에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눈이 오니까 눈을 싹 치웠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더니 안 오는구나, 얻을 것 얻었으니 안 오는구나, 서운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산타가 늦게 왔더라고요. 늦게 와서 또 집 앞에 눈을 싹 치웠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산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깨닫고 나면 모두가 산타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예배가 풍성하니 그분이 산타인 거예요. 아멘. 산타를 꼭 굴뚝으로 내려오는 산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정말 따뜻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벽난로가 생각이 나고 벽난로 위에 붙어있는 양말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을 것을 생각하고, 또한 요즘은 이제 많이 들을 수가 없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그 감동이 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오 홀리 나잇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우리 교회 솔리스트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홀리 나잇 25일 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기 박기순 집사님이라고 인기인데 그분이 25일 날 오 홀리 나잇을 부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부르시면 저는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거는 꼭 왜 크리스마스 때만 들어야 분위기가 되지요? 근데 그거 듣고 있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따뜻한 마음이 드는 것이 크리스마스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오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감사하고 따뜻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그 아기 예수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적혀져 있어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은 얘기합니다.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는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절에서는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탄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 그러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러나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날입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하죠. 성탄의 핵심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구원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요,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는지,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모든 교회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감탄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성탄절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 가지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뭘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전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단 말은요, 단지 상태가 안 좋다, 실수 좀 많이 했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냐를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는지 2절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은 보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얘기합니다.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 그것이 기준이 되었고요. 비교의 잣대를 들었고요. 남들처럼 되어야 안전하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나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사람들만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꿈을 쫓아서 사람들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가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도 삶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들은요, 영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자녀들, 부모님 영어 안 된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국식 발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젊은 사람들은 미국식 영어를 배웠지만 영국식을 배운 우리는 일본식으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더 고급진 영어를 해요. 워러가 뭐예요? 워러가 워터지. 폼나잖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는 안 돼. 세월 지나가면서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으며 나보다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학군을 찾아다녔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큰 집을 찾으려고 했고요. 더 좋은 직장에 살려고, 더 좋은 연봉을 받게 하려고,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끝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준이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두 번째로,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를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도 안 믿었지만 마귀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중립지대에 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마귀가 우리를 단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게 저희들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 흐름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함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추앙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태까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꼬맹이들도 점점 자라면서요, 아무도 부모님들이 부정적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들에게 거짓말 가르친 분들 계십니까? 앉혀놓고 기회가 되면 거짓말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나쁜 말 가르친 적 있습니까? 딸아이 술도 아빠한테 배워야 되고 욕도 아빠한테 배워야 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좋은 말 가르쳤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no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되면 뭐를 시키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왜 안 하냐고 뭐라고 하죠? 내 맘이야 그럽니다. 내 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 속에는 마귀의 그 존재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맘이야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결정했다는 것,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우리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했느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얘기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쾌락을 쫓아갑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내 통제를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결과도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에 의한 거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불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면서 최종 기준이 내가 되지만 그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으면서도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느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진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살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누군가는 기쁨으로 흰옷 입고 나가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그분을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 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그 율법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가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탄은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자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시는 사건이에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비천한 존재였고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였고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불만인 거예요. 좋은 차를 뽑았어요. 타고 다니니까 며칠은 좋았어요. 그런데 김 집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왔어. 바꾸지도 못하고. 우린 또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에 대해서 아유, 뭐 저 주제에 저 차를 타. 다음엔 나도 저걸 바꿔야지. 이런 비교식 속에서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 분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천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그러나로 4절은 이 성경 전체에 모든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죽은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계심이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과는요, 행복이에요.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 그러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갖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의 사건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결심하여서,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삶 속에서 주어가 항상 납니다. 그죠? 나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눈이 많이 와서 저 치울 생각하니까 눈 지겨워 죽겠어 하면 지겨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눈이 내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 저 눈이 오는 것이 너무 이쁘다고 결정하는 건 누구가 이쁜 거예요? 내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추우면 추운 거고 내가 더우면 더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온도를 70도에 맞춰 놓습니다. 누군가는 추워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추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더웠어요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온도계 앞에 와서 불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선택했어. 내가 예배 가기로 했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대요.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고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주시고 함께 앉혀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의 부활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난 것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느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신앙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현재형으로 물어봤어요. 너 옛날에 나 사랑했었냐? 너 앞으로 나 사랑할래?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물어봐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늘에 앉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죽어가고 세상 속에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면서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만 깨달아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 말로 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연합의 시작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에요. 나의 연합.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이 예수님의 이야기로는 남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 말구유에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낮은 구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되죠.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살려주셨고 앉게 하셨다는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잘하면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아니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에게 복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덕지덕지 하잖아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그분 얼굴에 복이 덕지덕지 하죠. 두 분 정도는 복이 아니라 욕심이 덕지덕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현재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현재 하늘에 앉아있고 현재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진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무슨 신발을 들고 다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6분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요, 한 분이 시계를 딱 보니까 롤렉스예요. 그러면서 다 귀하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 목사님, 성도님들이 선물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한 분이 한번 차보겠다고 딱 뺐었어. 그러고 나서 딱 보면서 이야 롤렉스는 때깔도 틀리네 막 이러더니, 목사님 근데 날짜가 안 바뀌어요? 날짜가 12일에 멈춰 있어요. 아무리 돌려도 안 가요. 짝퉁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거를 짝퉁이라 생각했을까요? 진품이라 생각했을까요? 진품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분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요, 짝퉁을 들어도 진품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품을 들어도 짝퉁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진품이냐 명품이냐 이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 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인생의 초라함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했어, 최선을 다했지만 내 노년을 보니 나는 형편없어, 자식들을 보니 해준 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그런 인생 속에서 세상의 짓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승리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할 겁니다. 화요일 밤이 되면 피곤에 지쳐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그것이 진짜 나다. 지금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은혜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던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증명하느라 지친 삶에서 내려와라. 이제는 은혜 안에서 숨을 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자유로운 그 길을 걸어가라.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잖아요.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녀들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는 늘상 이 마음속에 실패할까 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병들이 다 있죠. 그게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게요, 몇 번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마조마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도 못 쉬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숨 한번 크게 자유롭게 쉬어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한숨은 매일 쉬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것은 죽어야 끝나나? 그런데요, 성탄절은요, 그런 인생에게 와서 나로 인하여 은혜 안에서 숨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함께하여 천국으로 우리의 보좌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한 길,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느 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그 은혜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20년 전에 여러분을 보거나 지금으로 보나 똑같이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음 주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한번 가족들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세상 풍조이고 정욕이고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나의 하나님이 현실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애기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하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저기서 걸어오면, 할머니가 걸어오면 애들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냥 할아버지한테 팍 안기고 할머니한테 팍 안기는 게 보여요. 그 아이들이 내가 뛰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안기면 오늘은 50불짜리가 아니라 100불짜리가 나올 거야, 이러면서 뛰어갑니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때문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우리가 감격할 때 그것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 나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고 내가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손자 손녀는 아들보다도 더 자유롭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방을 함부로 못 열지만 손자 손녀는 자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열고 싶으면 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인데 이 성탄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고 연속되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나로 반전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건 현실이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겠다. 나는 은혜 안에서 숨쉬며 살겠다. 그것이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또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저 봉투 하나 받았으니까 뭔가를 넣어야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 가정에 주신 감사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이 행복했던가, 그리고 무엇이 감사한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내가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런 나의 신앙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런 나의 신앙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나 너는 귀한 존재다, 그러나 너는 사랑받을 존재다, 그러나 너는 이기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엠마오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쁘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비천한 저희를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 그 길로 쫓아가던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는 우리 엠마오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욱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기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걸작품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